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건강까지 신경을 쓰시고 또한 다른 백성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은 새 언약, 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사단진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이 잘못해서 부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출산과 관련된 정결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을 볼 때에 출산이 부정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결코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추를 동반하는 출산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산모가 정결례를 드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산모가 충분한 산후조리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모가 드리는 정결례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번제이며 다른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모든 산모는 출산 후에 자신의 부정을 정결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와가 아담을 꾀어서 하나님께서 금기시 여겼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출산에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출산은 일종의 징계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결국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와 딸이 태어났을 때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33일과 66일로 이렇게 2배의 차이를 두게 하신 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아담이 이브의 게임에 빠져서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죄가 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출산을 한 여인이든 월경을 하고 있는 여인이든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날짜에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와 남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레위기 1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